이사야 38장 10도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죠.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37장, 36장 계속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침공 직전에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침공 전에 아마 이 때를 기록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해가면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때가 이제 제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 이 병은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추정이 되기는 아마 종기, 이제 염증, 옛날에 이것이 극심해서 아마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아주 위독했던 것 같습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벽에 들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으리라 한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이사야가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이 9절부터 20절 사이에 유일하게 이 이사야서 전을 통해서 유일하게 시를 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은 부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후에, 병이 나 그 이후에, 이사야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는데 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38장이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언을 하죠. 넌 병들어 죽어, 넌 죽으리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이사야가 돌아서 성읍을 나가려고 하는데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임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이제 전하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사야에게 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되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들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펼치시면 돌이키신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 내용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언한 것을 거두시는 내용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니느웨 성이 곧 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와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난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난해하게 받아들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요 내용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일을 거두시는 그런 것이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포인트가 있냐면 바로 진실의 기도와 우리의 그 간절함은 무엇을 바꿀 수 있다? 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뭘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바꾸실 정도로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우리들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글쎄,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들의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 신실한 기도. 신실함의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도록 하는 기도. 이것은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죄가 본인의 죄냐 아니면 조상들,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느냐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다. 뭘 아버지께서 이걸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도 아버지께서는 뭘 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냐.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리고 간절함과 진실됨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중요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애통함입니다. 우리의 심정의 호소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기도를, 이건 아버지께서 거두실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까지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더, 하나는 15년을 더 살겠고, 그 다음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간절함은 상황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겠죠.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바로 멸망이 코앞에 닥칠 정도의 위기. 아까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먹구름같이 다가오는 그 이념의 위기, 전쟁의 위기라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겠죠. 곧 아수르군대가 공격해서 이 예루살렘을 친다는 어떤 그런 위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뭘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응답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7절에 보면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뜻입니다. 너를 위한 징조라는 것은 너를 위한, 히스기야를 위한 징조가 라기보다는 뭐를 위한 징조에 네가 기도함을 위한 징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조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8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늘 이 내용의 본문같이 뭘 10도를 뒤로, 이 의미는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를 뒤로 물리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뒤로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10도 뒤로 물린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유사한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해를 머물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거 구약의 옛날에 신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믿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그냥 그때 당시에 표현해왔던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게 참,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핵심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구약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이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것이 뭐가 있죠? 위태로운 것이 우리 전 세계가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라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이 세상이 몰락하고 아니면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지고 이러한 염려와 고통 중에 있지요. 성경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태풍을 잠잠하게 하고 하는 이런 기후의 환경을 주관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소개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바람을 잠잠케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그렇게 어떤 그런 신비적 요소로 이것을 받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머물게 하시고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뒤로 물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뒤로 밀리고 해를 중순에 머물게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일으키고 바다를 뒤집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의 표현이 왜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바로 앞에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진실된 기도와 뭐예요? 눈물. 니느웨를 하실 때 니느웨 백성들의 뭐와 통곡과 회개와 기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계시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뭐죠? 우리의
진실된 기도와 간절함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동기부여, 하나님께 일하시는 이유, 이게 뭐였냐? 우리들의 진실한 기도와 우리들의 간절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들 참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역동성에 대한 이 정도를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보고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세상 염려와 우리들의 걱정이 과연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백성으로서의 그 고난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될 그 사명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행되어주고 지켜져 가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봐야 해요. 우리들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어떠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의 진실과 너희들의 그 기도와 눈물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감히 내 뜻을 바꿀 수 있는 너의 기도에 있는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기도와 진실됨과 간절함의 기도는 이럴 정도로 귀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진실과 간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이것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봤을 때 시편들의 시의 그 내용의 흐름과 공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볼 것 같으면 시편의 시들을 볼 것 같으면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돼? 죽음의 사막의 골짜기에서 내가 없을 정도로 나는 어떻게 완전히 죽음에 가려져 있을 정도로 나는 어떻게 완전히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아주 심령의 그런 아주 허무함 그리고 고통 이런 걸 가지고 고백을 함으로써 대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나의 대적을 주님께 친히 물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세우시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대개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는
히스기야의 시편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것 같으면 10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10절, 11절입니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11절.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곧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어떤 고통,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죠?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은 덧없어. 허무해, 인생이. 그래서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이렇게 그냥 나를 끝내시리라.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나는 인생 간다 하는 의미 있죠. 그게. 생명의 덧없음. 그렇게 고통과 그리고 자기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절이 뭐죠? 기도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리고 16절이면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빚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심으로 나는 더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나는 구하고 기도할 밖에는 없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되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왜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17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 이건 결국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이 이것은 상응되는 구절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죠? 확신입니다. 확신이고 그 다음에 경험입니다. 그래서 난 내 입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께 또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찬송하자는 내용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20절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시리니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리로다. 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이요.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우리들이 각자 삶의 시편입니다. 꼭 믿는 자가 왜 꼭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고통받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우리들이 믿는 사람에게 왜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육신이건 영적이건 정신적이건 심령적이건 우리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이런 걸 깨닫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서두입니다. 그게 시편의 서두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알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로니 나를 아버지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죠. 깨닫게 되죠. 이게 우리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시편입니다. 히스기야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의 노래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이 시편을 노래하고 시편을 주님께 고백하고 올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왜? 무엇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원의 찬송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하리니 나는 노래하리이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끝난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21절, 22절입니다. 고백하고 살았어. 고백하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이사야가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하면서 살아야 돼?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21절은 이사야가 이르기를, 22절은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더 중요한 것은 21절, 22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온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용은요, 뭐냐면, 21절, 잠깐 볼까요?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됐어요. 뭐죠, 이게?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그게 민간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라 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실 때,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직접 그냥 치유하는, 직접 치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요법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죠? 뭐 하면, 눈에 뭐 진흙을 바르고 뭐 하나, 이런 등등. 왜 이런 것을 예수님께 소개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직접 말씀으로 치유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들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지혜로 만든 그런 민간요법. 오늘날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 의술을 통해서 너희를 낫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요, 잘못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니까 우리는 뭐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만 의지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요. 그냥 병에 가면 안 돼. 약 먹으면 안 돼. 백신 맞으면 안 돼.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의술과 모든 이런 모든 것도 우리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이걸 잘 따라야 돼요. 혹간에 잘못된 이 복음 전달자들이 왜곡하게 해석을 해서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고치십시오.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염려가 돼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막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가라 하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이사야가. 누가? 선지자가. 어떻게? 성경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22절 내용을 보면 읽으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항상 증거하는 자로서 저를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요,
아주 이게 우리들의 삶이 견고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변함없이 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이라고 저는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 때 뭘 받아야 돼요? 활력을 받아야 돼요. 할 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더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 다시 말씀,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가 뭐냐? 내적 경험과 확신입니다. 외적 증거가 뭐냐?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활기가 있고요. 오미크론에도 걸려도요, 그냥 확 일어나고요.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삶의 활력이 있고요. 늘 변함없는 담대함과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바라며 사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늘 이것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어서 살아나는 삶, 그리고 일어서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